우리 남북 왕들 이제 계속 봐야 되죠, 그죠? 예. 이제 구왕조가 바뀌었다고 북왕국은 남왕국은 하나 왕조 계속되고 그죠? 예. 이걸 자꾸 반복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래도 큰 틀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쭉 이렇게 여기 요람까지 같이 배웠어요. 요람까지 배우고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왕조를 또 세우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예후 왕조가 세운 왕조가 좀 계속됩니다. 여기까지 되면 스가랴까지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살롬이라는 사람, 또 브나헴이라는 사람, 베가라는 사람, 호세아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또 지배하는데, 오늘 우리가 브나헴까지 살펴볼게요. 브나헴. 예? 그리고 이제 남왕국은 우리가 아달랴까지 살펴봤죠, 그죠? 아달랴는 누구의 아내였어요? 여호람, 그죠? 아시아는 자기 아들이고, 그리고 요아스는 그 자기의 손주죠, 손주. 우리 그런 얘기도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죠. 기억을 좀 더듬어 보세요. 그래서 요아스 하스까지 남왕국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이 시작이 우상숭배 시작한 사람이에요. 여로보암 타락된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따라가지 않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또 뭐 힘센 나라 동맹해가지고 뭐 전쟁을 일으키거나 침략한 이제 적국들 뭐 물리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인본주의 나라예요. 인본주의 나라 북왕국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상숭배도 하나님 믿고. 신약에 와가지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 이제 그 초반부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그런 얘기 하죠, 그죠? 어린아이다. 그 어린아이가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육신에 속. 그러니까 이 북왕국 왕들은 대부분이 육신에 속한 인본주의 자꾸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남왕국은 다윗의 길을 간다는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 믿고 그 율법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는데, 여기서도 이제 왕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절반이 섞여서 이제 어떤 왕들은 제대로 가고 어떤 왕들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우상숭배하고, 어떤 왕들은 처음에 잘했다가 중간에 가가지고 또 마지막에 가가지고 또 절반은 잘하고 절반은 타락하고, 뭐 이런 이제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시고 그 왕조가 이어지게 하시고, 나중에 이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유다의 후손인 요셉, 그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아와 가지고 그들이 이제 사는 가운데는 계속 속국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지파도 없고 뒤죽박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는 게 마치 모래 사장에 떨어진 동전 찾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 하나님 마리아를 예비하시고 그 요셉과 이제 약혼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도록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왜 예수님을 그 종교 지도자 받들지 못하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리라는 생각을 차마 못하는 거죠. 그 왕족들이 유다 다윗의 자손 왕족들이 내가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죽여버리기 때문에.
속국으로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앞세워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이렇게 묻혀서 초야에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로 이제 예수님 오시게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왕조 시대를 계속 하나님의 역사 언약이 그 이들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뚜렷하게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남왕국은 왕이 몇 명이에요? 20명이라고 했던 거죠. 북왕국은 19명. 왕조는 각자 하나, 9 왕조로 이렇게 바뀌는. 이제 조금씩 이렇게 눈에 들어오세요. 아직도 캄캄하신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예후왕이 먼저인데, 예후왕, 예후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할 때는 항상 뭘 생각? 아합 다음에, 아합과 다음에, 아합 왕, 오므리 왕조가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오므리 왕조 다음에 이제 이 예후가 새롭게 왕조를 세우는데, 아합의 이제 아합은 전쟁터에 나가 죽었지만 이세벨이라든지 그 아합의 아들들 이런 아합을 따르는 그런 자손들 이런 사람들을 이 예후가 다 처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시아는 잘못됐어요. 요아스 시대, 남왕국은 요아스 시대인데요. 이제 예후는 사실 북왕국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젊은 선자를 이렇게 기름이 담긴 양의 뿔 있잖아요. 그 기름을 이제 담아가지고 올리브 기름 담아 부음으로 이제 왕에게 기름 부음으로 해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자 하나를 보내가지고 이 예후를 왕으로 세워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북왕국의 왕들이 이런 방식으로 세워진 사람은 예후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치, 이런 얘기를 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주 생소한 듯 앉아 계시면서 뭔 소리 하는가 이렇게 방을 보시는데, 예후라고 하는 사람 군대 장관인데 하나님께서 남왕국 왕들을 다 기름 부어 세우시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 왕조가 바뀔 때 기름을 부어 세우시거든요. 그 이후에는 그냥 어쨌든 이 예후는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가지고 기름 부어 왕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우는데 그가 왕이 되면서 기름 붓고 여전히 군대 장관으로 뭐 하느냐면 전쟁이 났어요. 그때 아람하고 전쟁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있는데 그는 군대 장관에서 아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아합 왕조를 완전히 제거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말씀하셔서 그 일에 그가 나서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람이 아람과 전쟁에서 이제 중상을 입고 있는데 왕궁에 사마리아의 왕궁인데 그 못 가고 다른 성읍에 이제 어떤 이제 왕의 처소에서 치료하고 있는데 찾아가서 여호람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왕국의 아시아라고 하는 왕, 이 아시아 왕은 여호람, 그러니까 아달랴의 남편인 여호람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여호람은 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사밧은 훌륭한 왕이잖아요, 그죠? 아합과 결혼해가지고 문제가 됐지만, 그렇죠? 3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 중에 하나잖아요, 여호사밧이.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 이제 그 요람이고, 요람의 아들 요람은 이달랴와 결혼을 해가지고, 이달랴는 누구예요? 이세벨의 딸이라고 했잖아요. 이 아주 요물이거든, 이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갖다가 말리려고 한, 끊어버리려고 한 이런 사단의 사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합과의 자녀들, 당시의 왕인 요람을 제거하고 아시아가 아람과
이제 북왕국이 싸우는데 같이 연합해서 싸우려고 이제 중상을 입어서 이제 이래 있다고 하니까 사돈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병문안 갔다가 이 예후한테 걸려가지고 그도 죽어요. 남한국 왕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거든요. 여호사밧 때부터 북왕국가 손잡은 걸 기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귀신에 접합되어 있는 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이세벨도 이제 그 왕궁에 있는데 예후가 잡으러 가니까 이세벨이 나와가지고 네가 군대 장관에 내가 반역을 일으키냐,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하니까 뒤에서 궁녀가 뒤에서 창문을 열고 그런 소리 하니까 뒤에서 밀어가지고 떨어뜨려 죽여버린 거예요. 이세벨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하나 제거를 해서 없애고 또 뿐만 아니라 바알 숭배자들도 얘가 이제 다 제거를 한단 말이에요. 왕족들을 다 제거하고 바알 숭배자들, 이 바알 숭배자들이 흰 가운을 입고 머리에 모자를 흰 모자를 쓰는 바알 숭배자들의 모습이거든. 근데 이게 뭐냐면 엘리야를 통해서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로뎀나무 밑에 가지고 뭐 차라리 죽이지 이러다가 하나님이 죽이기는 그런 계속 잠을 자게 하고 그래서 피로를 풀게 하고 깨어나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먹이고 이래가지고 40주야로 호렙산 걸어가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막 광풍을 불게도 하고 뭐 뻥기가 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이제 네가 아합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아합을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 심판할 거다. 예후가 남긴 자를 아람의 하사엘 왕을 통해서 깨끗이 제거할 거다. 그리고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엘리사 데리고 이제 저 광야로 가가지고 자기는 불병 타고 올라가고 엘리사는 뒤따라왔는데 뭘 안수기도를 해주거나 뭘 해주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니까 막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는데 뭘 하나 떨어뜨리는데 겉옷을 떨어뜨려 주잖아요. 그걸 붙들고 강바닥에 가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내리치니까 강이 막 갈라진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능력을 많이 하다. 엘리야는 능력을 안 나타낸 게 아니라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고 이런 능력을 나타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불이 떨어져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런 역사는 있었지만은 병을 고치고 뭐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엘리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집례 요한이 엘리야 영을 받아왔다는 것은 그 구약 선지자들 가운데 이렇게 대비를 해본다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리사를 통해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하여 먼저 돌이키게 한 거예요. 돌이키게. 그러니까 집례 요한도 지난주일 설교처럼 집례 요한이 막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막 느끼면서 회개하고 회개 증표로 사죄함의 증표로 집례를 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엘리사처럼 뭐합니까? 병자를 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베푸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고 하는 건 그건 구약에 그런 패턴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신다고 얘기를 하셨고 집례 요한이 엘리야 영을 받아가지고 그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길을 평탄케 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낮추고 이제 가라앉은 마음을 바닥에 떨어진 마음을 다시 끌어올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회개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통해 예언한 이 예언들이 다 이제 성취가 됐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남왕국을 자꾸 이렇게 좀 같이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지만 요시야 왕에 대해서 8대 왕 요시야 왕에 대해서 8대 왕 요시야 왕은 이 예후에게 죽은 아시아의 왕이잖아요. 아시아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왕들의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하니까 뭐 우리가 되게 아는 이름 구약이 아니 여로보암 뭐 아합 뭐 몇 사람밖에 모르잖아요. 예. 근데 막 다른 이름이 나오면 막 이 이름 같고 저 이름 같고 막 우리나라 역대 조선 왕조 왕들의 이름도 다 못 외우는데 헷갈리는데 그래서 제가 앞에 먼저 그 왕들의 그런 그 이름이라든지 이걸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딱 찍어서 그 이제 왕들 얘기할 때 딱 펴서 보면 이게 누구의 아들이고 몇 번째 왕이고 이해가 되잖아요. 어쨌든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예후 시대 때 이제 왕인데 예후가 나라를 다스린 지가 한 10몇 년 됐을 때 이 요시야가 왕이 돼요.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되는 나이가 7살 때 왕이 되는데 이 배경이 이 예후에 의해서 요람이 죽을 때 아시아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아시아가 아달랴의 아들이거든요. 아달랴는 누구의 마누라였어요? 왕후였어요. 여호람의 왕후였다고 그랬잖아요.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인데 여호사밧이 아합과 이제 화친을 맺으면서 서로 사돈지간을 맺어가지고 아들을 그 아달랴하고 결혼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림이 그려지죠? 그런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요물이 이제 참 강대상에서 요물까지 이 요물이 남편 아시아가 예후에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이때다 이래가지고는 어떤 일을 저질렀다고 했습니까? 이제 남편이 딱 죽었다고 이렇게 이제 소식이 들리자 자기 아들들, 손주들 다 죽이는 거야.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요시야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숨은 거라. 그 요시야를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그 요시야를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딱 성전 안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게 참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다윗의 왕가가 쭉 이어지는데 그 명줄을 탁 끊어버리려고 사탄이 그를 통해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달랴라고 하는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영적 흐름을 끊는 사단의 세력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족보적인 것도 있지만 내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충만하고 지속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도 하는 것이 그 맥을 끊는 것들이 이 사탄의 아주 그 주술법이라 하는 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7살 때 저길에 40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이 요시야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그 성전에 숨겨서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6년을 키운 거거든요. 성전에 숨겨서.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이제 있다가 상황을 보고 이제 이 여호야다가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난을 일으킨 거예요. 제사장 난. 이 얘기 다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사람 이제 아달랴의 측근들을 다 죽이면서 아달랴를 척결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고 다 척결을 한 다음에 이 여호야다가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거든요. 세우는데 그가 왕이 돼 가지고 제23년에 한 게 뭐냐면 성전 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돼서 한 절반쯤 그가 이제 지났으니까 나이도 7살 때 왕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벌써 이제 30-40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 숨어 살았잖아요. 성전에서. 그래서 뭐 합니까? 성전 수리를 하는 거예요. 그 왜 성전 수리하냐면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가고 팔아버리고 부시고 이래가지고 성전이 많이 훼손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아달랴가 온갖 우상을 뻗들였잖아요. 또 그래서 이 사람이 제사장들 보고 레인들 제사장들에게 성전 수리를 해라 이랬는데 이들이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책망을 하고 성전 수리를 빨리 왜 못하냐, 돈이 부족하고 어쩌고 이러니까 성전세를 납부하게 하는 거예요. 성전 세금을 모아놓은 함을 만들어 놓고 자발적으로 거기에다가 다 이제 성전 수리 헌금을 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 모인 돈이 많이 돼가지고 성전 수리를 하고도 성전의 기물들까지도 새롭게 만들어 놓고 하는 일까지 이룰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끝까지 잘 가야 되는데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그가 젊은 자기의 이제 참모들의 자꾸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어떤 짓을 했냐면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금을 갖다가 바친 거예요. 전쟁하면 서로 죽으니까 내가 돈을 바칠 테니까 전쟁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타협을 해가지고 이 아람의 장군이 군대를 끌고 다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이 스가랴가 누구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이 스가랴가 누구냐면 이 여호야다 아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이제 요시야를 갖다가 책망을 하죠. 책망을 하니까 이 요시야를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스가랴를. 그런데 이 아람이 제2차 침공을 했을 때 그가 큰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 부상을 당하니까 이 요시야의 신하들이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 요시야가 죽게 되고 그 아들이 대신 왕위를 잇게 돼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아마샤. 아마샤는 25세에 즉위해가지고 29년 통치를 했는데 이 사람도 뭐 아버지 길 부왕의 길 따라 아버지 길 가운데 안 좋은 길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북왕국가 전쟁도 하고 있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우시야라고도 하고, 이제 이 사람을 아사랴라고도 해요. 아사랴. 그러니까 뭐 이게 이름이 아마샤, 아샤라 하니까 비슷해가지고 막 많이 헷갈리. 어쨌든 이 우시야 하면 여러분들 다 기억하잖아요, 그죠? 우시야 왕이 여러분 뭘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 문둥병, 기억나죠, 그죠? 왜 문둥병이 걸렸는가? 16살에 이제 저기를 52년 오랫동안 통치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통치를 다 한 게 아니라 이제 빌궁에 있으면서 죽기까지 그 연도를 포함해서 52년, 실제 나라를 다스린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스가랴의 지도하에 있을 때에 참 형통하고 강성했어요. 스가랴를 우시야 왕 때의 스가랴 선지자를 율법에 능통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라. 그러니까 우시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선지자의 지도를 받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셔서 강성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을 쳐이기고 암몬을 쳐이기고 마음을 쳐이겨가지고 그 나라들을 속국을 다 만들고 조공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점점 잘 된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교만하게 돼요. 교만.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이 교만해졌느냐 하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분향을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면 제사장만 하는 거거든. 그것도 제사장이 당번이 되어 가서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제사장이라고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당번, 제비를 뽑아 자기 당번이 돼야 자기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지가 왕인 사람이,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성전에 분향을 했는데 세상이 뛰어들어가서 왕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율법을 어기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는 사이에 나병이 확 그 몸에 번진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오시오. 나병이 이제 하나님 저주잖아요. 그게 계속 있으면 죽는 거거든요. 빨리 나오세요. 그래서 목숨을 건졌지만 죽을 때까지 나병이 떠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그가 왕으로서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은 이것은 자기 권한의 바깥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뽑아 세웠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거나 제사를 지내나 이런 일들은 제사장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구분해 놓은 그 하나님의 규례를 임의적으로 교만해 가지고 임의적으로 깨버리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똑같지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여된 지위가 있고 그 지위를 가지고 어떤 하나님께서 명한 그 역할을 할 때 그에 대해 제재를 하거나 그에 대해서 나쁘게 폐말을 하거나 문제를 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시야 왕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서 남은 생을 살다가 다윗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끝나버린 겁니다. 이제 북왕국 왕은 이제 그 에후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여호아하스. 이 여호아스는 17년간 통치를 했고 역시 이제 그 우상 숭배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 아들이라고? 예후 아들이다 보니까 아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괴롭히니까 아람이 다 뺏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을 하게 하세요. 그러나 이제 역시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 걷기 때문에 결국 망하고 말죠. 이게 여호아스인데 예후의 손주인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1세는 북왕국 초대 왕이잖아요. 그래서 2세라 그런 거예요. 2세. 이 2세는 참 문제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후의 손주인데 이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60세 저기를 해서 40년 통치를 했는데 거의 100세까지 통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는가? 그때 성경 아모스 알죠? 그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한 거예요. 아모스가 얘기한 내용이 뭐예요? 부자들을 책망하잖아요. 가난한 자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가난했던지 입을 옷도 없고 한 불밖에 없는데 부자들이 그것마저 빼앗아가고, 이 여로보암은 온갖 우상 숭배하면서 겨울 별장 또 여름 별장 궁을 다 만들어 놓고 상하 침대에 자면서 맨날 그 잔치 벌리고 이런 못된 짓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부자들을 책망하고 이제 왕이나 이제 나라 정치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아모스가 말합니까?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모스 내용이 그런 내용이 위주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 누구도 활동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나도 활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예후를 하나님 세우기 때문에 예후의 후손들이 좀 잘못돼도 하나님께서 또 어떤 부분에 복을 줘요. 그래서 요나의 예언대로 영토를 회복해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어쨌든 이 여로보암은 아주 북왕국 왕들 가운데 예후의 손주지만은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악한 왕이었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그 여로보암에 이어서 스가랴가 이제 계속 예후의 왕조에 속한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6개월밖에 왕노릇 하지 못했어요. 그 예후의 정손인데 살롬이 반역을 군대장관인데 스가랴에 반역을 일으켜서 6개월밖에 왕노릇 하지 못하고 이 살룸 역시도 또 무나홈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1개월밖에 왕노릇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살룸은 또 이제 새로운 왕조가 된 거죠. 그렇죠? 네, 새로운 왕조가 된. 무나홈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이 무나홈이 또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무나햄입니다. 훔이 아니고 14대 왕으로서 10년간 통치하고 이 사람 특징은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또 1000달란트를 주면서 이제 우리나라를 치지 말라고 우리가 속국이 될 테니까 그래서 자기 왕위를 이 10년 동안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죠. 자, 이제 남왕국은 이 요담이 다스립니다. 요담은 누구 아들인가요? 예. 요담. 우리가 우시아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담은 우시아의 아들이죠. 25세 즉위를 하고 16년간 다스리고 또 이 요담은 그래도 뭐 성전 문수리도 하고 이랬지만 반면에 산당에서 분향하고 이러네. 그래서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 중요한데 여러분 아하스는 누구의 아버지죠?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 예. 아하스 때 누가 활동하냐면 이사야 활동.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아하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처녀에게 잉태될 것이요 이랬지 않습니까? 그 아하스한테 한 말이란 말이에요. 아하스한테. 그 배경을 좀 사람이 20세 저기에 10년 통치를 하는데 이 인간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막 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래 이것은 사람을 이 제단이 이렇게 짐승 모양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짐승이 앉아 있는 모양인데 그 밑에 불을 떼게 돼 있거든요. 그 위에다가 재물을 바치는 거라. 아니면 불 속에 던지든지.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그렇게 바치고 이렇게 하는데 인신제사잖아요. 이런 걸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몰래 신에게 섬기고 산당 이런 데다가 분향소를 차려놔서 분향을 하고 푸른 나무 밑에 가서 그게 제사를 지내고 신을 받고 이런 일들을 온 유대 땅에 퍼뜨린 거예요. 그렇게뿐만 아니라 이 아람 다메섹에 가서 제단의 모양을 보고 치수를 재와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다 우상숭배죠. 하나님께서 제사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람과 북왕국이 연합을 해가 쳐들어온 거라. 그래서 놀래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무가 바람에 떨듯이 뜬다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유다의 자손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너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으라. 유다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전쟁에 죽거나 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징조를 보여줄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징조를 보여줄까? 그 징조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사야가 이제 감동을 받아 얘기한 거지만 결국 예수님을 보내기 거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실 거기 때문에 너 북왕국하고 저 아람하고 연합에 쳐들어와도 너를 하나님 망하게 아니하세요. 지키셔. 그걸 믿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나는 그런 징조 싫어 안 믿어 이러면서 다른 이제 그 아수르나 이런데 이제 그 군대를 요청하고 이렇게 했던 믿음이 없는 우상 숭배자였던 사람이 아하스인 거죠. 그 아하스에게 이제 히스기야라고 하는 참 훌륭한 왕이 나왔다는 것도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거죠. 그래서 북왕국이 이제 침공을 했지만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의 남왕국을 하나님이 지켜 주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왕국 왕들의 온전한 왜 그렇다고 생각해? 우상 숭배를 했는데 우리가 아까 살펴본 그런 이제 왕들 가운데 요시야라든지 또 요시야 왕이라든지 또 우시야 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누가 그들을 지도했어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요시야를 지도하고 또 이제 이 우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에 능한 스가랴 선지자가 그를 이제 지도했잖아요. 근데 이 지도를 받을 때는 잘 했다가 이 지도가 없어지니까 결국은 다른 이제 사람들의 왕이니까 뭐 주변에 얼마나 많은 참모들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신앙에도 멀어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꾸 또 그들에 의해서 우상숭배를 계속하는 이러한 문제로 이렇게 발전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른 지도가 되지 못하고 정치나 전쟁을 인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가지고 이방 나라와 자꾸 동맹을 맺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신앙이 계속 신앙적으로 가지 못하고 나라도 참 다윗처럼 믿음으로 이렇게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이런 일들이 제대로 안 되어 왔다는 것을 그러니까 참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참 바른 지도가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이 지도가 참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완전히 서 있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지도를 받고 말씀으로 교훈을 얻고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믿음에 서 있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런 정치와 안보 문제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일들 이런 일들을 잘 풀어야 하고 또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런 상황에 사람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됐으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왕조들이 막 이번에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후가 바뀐 이후에 스가랴로부터 해가지고 쫙 바뀌었는데, 우선 예후의 왕조 오래 가지 못하면 이 여로보암의 길을 안 벗어나는 거예요. 특히 여로보암 2세, 그렇죠? 가장 타락되어서,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그를 책망한다. 그 당시의 사회상을 책망하고 이렇게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명분도 없이 오직 왕이 잘못되거나 이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명분도 없이 권력욕으로 반역을 일삼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본주의로 살아가다 보면 막 매번 뭐 이렇게 어떤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우고 밀어내고, 예? 어디든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가 없이는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 왕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크게 살펴볼 때 결국은 우리 방향성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을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신앙생활을 뭐 잘해야 된다면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를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거든. 신앙의 방향성을 내가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뿐만 아니라 그런 방향을 가더라도 좋은 인풋이 있어야 돼요. 신앙을 지도받고, 내게 좋은 이제 조언을 해주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끝까지 가지. 그 반대로 안 좋은 자꾸 말을 듣고 그게 또 상황과 다 결부되어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 정치를 하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평화롭게 다스리려고 하니까 사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고, 그러려고 보면 이제 말씀을 포기하거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래서 어려움을 자초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속적인 신앙 지도를 잘 받는 게 참 중요하다. 아멘.